오늘 새벽에 나오는데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근데 그 바람이 따뜻한 그런 느낌의 바람이었습니다. 우리 따뜻한 성령의 바람이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세차게 불어서 우리 성도님들 모든 일이 형통하기를 소망합니다. 과학적 진리와 이 신앙적 진리는 차원이 다른 것 같습니다. 지구가 태양 주위를 돈다고 주장했다가 교황청의 종교재판에 회부되었던 갈릴레오는 자기의 과학적인 주장을 철회하고 재판 소문을 나누면서 그래도 지구는 돈다 이렇게 혼잣말을 했습니다. 자기 주장을 철회한 것에 대한 소심한 반항을 한 것이죠. 그래도 과학적인 진리는 인식의 문제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신앙의 진리를 위해서는 목숨을 걸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을 지키기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 다수가 믿고 다수가 따르는 것에 순응하기를 거절할 때 우리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과 같이 세속화된 세상, 거룩함이 사라진 세상에서 믿음을 지킨다는 것 정말 결코 쉬운 일 아닙니다. 최선을 다해서 저항하지 않으면 세상이라는 거센 물결에 우리도 나도 모르게 떠밀려 가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복음적 가치를 지키며 살아가기 위해서 그 어떤 고난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매를 맞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이 고난의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그럼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음이니.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는 죄를 그쳤다. 그러니까 진리를 따라 살기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받으면 그 고난을 받은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 있는데 그것은 죄가 그치는 거라는 겁니다. 죄와의 끈이 끊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죄의 맛이 떨어진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말짱 도루묵이라는 말을 아시죠? 이 피난살이에 지친 선조 임금이 어느 날 어부가 바친 묵이라는 생선을 먹고 감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물고기에게 은어라는 제법 격식 있는 이름을 하사하는데 나중에 이 전란이 끝나고 궁궐로 돌아가서 그 피난길에 먹었던 그 생선이 생각나서 생선을 다시 올리라 해서 먹었더니 그 맛이 아니더랍니다. 그래서 은어가 아니고 도로 묵이라 해라. 절대 미각이란 말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쓰이고 있는데요. 우리의 입맛은 절대적이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맛은 처지와 형편에 따라서 아주 간사하게 바뀌는 것이 우리의 입맛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세상에서 즐기는 것, 이런 것이 은어라는 이름을 가진 도루묵인지 모르겠습니다. 사도 베드로는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가증스러운 우상숭배에 빠져 사는 삶은 지나간 때로 충분하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옛날에 해봤으면 과거에 해봤으니 그것으로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어떤 사람은 전 아직 충분히 세상을 즐기지 못했는데요. 나는 좀 더 즐겨야 하는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혹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의 잡다한 즐거움에 이별을 고하면 세상의 환락이 우리의 옷자락을 잡으면서 이 화려한 맛을 두고 어디 가려 하느냐 불쌍히 우리를 쳐다봅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주저하게 되죠. 하지만 방탕과 정욕과 술취함과 환락과 가증스러운 우상숭배 등 우리가 청산해야 할 것은 빨리 청산해야 우리의 삶이 가벼워집니다. 끊어버리는 아픔이 없이는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이러므로 너희가 그들과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그들이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세상 사람들이 우리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고 이상히 여겨 비방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야, 저렇게 경건하게 되어야겠다. 내가 좀 본받아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믿는 자들을 비방하고 우습게 여긴다는 사실, 이런 반응에 자신의 변화됨을 우리 믿는 자들이 내가 굳이 이렇게 살 필요가 있을까 하는 생각에 포기하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의 비방은 간단합니다. 자기들의 극한 방탕, 즐거움, 그것 너무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는 거죠. 노세 젊어서 노세, 이 땅에서 육체적인 즐거움을 누리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몫이라는 사실을 실천하는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들을 욜로족이라고 하는데 이들이 정말 자식을 낳지 않고 정말 자기가 즐겨야 한다고 생각할 정도로 그런 사람들이 점점 많습니다. 하지만 이 육체적 즐거움이나 방탕은 위험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시는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고민하나이다. 지금 불 속에서 얼마나 힘들면 그 힘든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느냐? 고민한다. 너무 재밌는 표현이죠. 그 불 속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너무 힘들고 이 고통을 벗어날 수 없어서 고민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이 말하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저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고민하느니라. 이 땅에서 방탕과 정욕과 술 취함과 환락이 크면 클수록 하늘나라에서는 수십갑절 어려움으로 불꽃 가운데 해결 방안이 없는 고민을 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살려고 하는 우리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비방은 사탄의 소리입니다. 듣고 마음 상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저들을 불쌍히 여기고 기도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중요한 것은 저들이 이 땅에 살 때 우리를 비방하는데 저들이 죽게 되면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서 오히려 증거한다라는 사실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 5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있습니다. 그들이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기로 예비하신 이에게 사실대로 고하리라. 사실대로 고하리라. 하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 이 땅에서 우리를 비방하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변화된 삶을 하나님께 직접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제가 장수영이를 비난하고 장수영이를 유혹했는데 넘어오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직접 보고한다는 뜻입니다. 내가 나를 하나님 앞에 증거하기 전에 세상 사람들이 우리 삶에 대해서 제대로 정확하게 하나님께 말씀하게 된다니 이 얼마나 놀라운 섭리입니까? 저들은 나를 비방하는 줄만 알았는데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는 저들이 나에 대해서 정확하게 하나님께 보고한다 하는 뜻입니다. 경건하게 변화된 삶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비방을 받는 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비방을 받는다 하더라도 담대해야 하겠습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소망으로 살아야 합니다. 비방을 이기고 비방하는 자들을 오히려 변화시켜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들 그리스도인의 사명입니다. 세상에서 비방을 받아도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능력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으로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려 함이라.
6절이 사실은 논란이 많은 그런 이 구절인데요.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 구절을 다양하게 해석하는데요. 논쟁의 여지도 많은데 여기서 죽은 자는 복음을 듣지 못한 자들이 아니고 저들은 기독교인들이 그들의 사회 속에서 충분히 복음의 능력으로 사는 것을 지켜본 사람이라는 뜻으로 해석해야 맞을 것 같습니다. 이들은 자기들이 기독교인들에게 가한 비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들이 인내한 것을 보았던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들은 복음을 전혀 받아들이지 않아서 죽은 자가 된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 죽은 자를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들이 복음을 듣지 못한 게 아니라 저들은 복음을 들었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이 사는 모습을 본 사람들입니다. 저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말은 우선 육체적으로 죽은 자들이 되었을 때 복음이 이미 저들은 전파되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복음은 저들이 영적으로 죽었다는 것을 정죄했죠. 하나님처럼 산다는 것,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처럼 살 수가 있습니다.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함께 하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대화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있다는 것은 그래서 우리의 행복이고 우리는 소망을 품고 살아야 합니다. 십자가로 갑옷을 삼는다는 것은 십자가 군병이 된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십자가 군병인 것입니다. 자신의 변화된 모습을 주변 사람들이, 동료들이 비방해도 기쁨으로 감당하면서 사는 자가 십자가의 군병입니다. 결국 하나님처럼 우리의 영이 거룩하게 살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임마누엘의 그 엄청난 은총이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이러한 믿음과 소망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7절에 사도 베드로는 만물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합니다. 만물이 가까웠다는 게 이제 말세다 이런 뜻이죠. 어찌 보면 너무 그렇게 우리 마음에 부담이 되죠. 아직도 살아갈 날이 창창한데 너무 비장하게 들립니다. 하지만 우리의 살 날을 누가 장담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금도 이 세상에는 아침에 출근했다가 사고로 저녁에 집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이 사람 자기가 아침에 출근할 때 내가 사고 당할 거라는 생각 조금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죽음을 미리 경험해 보는 그런 프로그램이 유행한 적이 있습니다. 유언장을 작성하고요. 그리고 수의를 입어보기도 하고요. 또 관에 들어가 보는 그러한 행사를 했죠. 그래서 관뚜껑이 위에서 덮이고 망치질 소리가 들릴 때 그 관 속에 들어간 대부분의 사람들은 큰 충격을 받는다 그럽니다. 많은 사람들이 양심을 무시하고 뻔뻔하게 제멋대로 거칠게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것은 그들은 나는 살 날이 많이 있다 이런 생각 때문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루를 영혼처럼 사는 사람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삼가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먼저 서로 뜨겁게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어줍니다. 불평 없이 서로 따뜻하게 대접하고 은사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내용이 7절, 8절, 9절, 10절입니다. 우리 7절에서 우리 10절까지 함께 있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7절에 정신을 차리라 하는 말이 큰 울림으로 다가옵니다. 우리는 뭔가 취한 듯
몽롱한 상태에서 살고 있습니다. 가슴에는 뭔가 얹혀 있는 것처럼 답답하고 우리의 머리는 무거울 때가 많습니다. 문제가 있는 것은 아는데 그 문제가 정확히 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정말 매사가 뒤죽박죽일 때도 많고요. 우리들 마음의 중심에 흔들려 우리가 중심을 잡지 못할 때도 많죠. 얼이 빠져 있을 때가 많고 뭔가에 취해 있을 때도 많습니다. 우리는 정신을 차리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깨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는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 자기를 돌보는 시간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우리의 몽롱함에서 깨어날 수가 없습니다. 일상의 흐름을 끊고 기도하는 것,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살다 보면 이것이 결코 쉽지가 않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 뜻대로 살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기 제일 좋은 시간이 이 새벽 시간인데, 그래서 이 새벽 예배가 굉장히 중요한데 요즘 세대가 어떻습니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새벽에 기도하는 것을 힘들어하는 세대고, 또 늦게 자고 또 늦게 일어나는 그런 세대, 그런 분위기가 점점 만연해서 굉장히 저는 아쉽고 걱정이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우리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이건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뜻이죠. 이 말씀은 하나님과 관계를 바르게 세우라. 그리스도인이 정신을 차린다는 것은 어떤 환경이나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는 것을 말하는데, 하나님을 먼저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정신을 차린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생각하지 않으면 정신을 못 차린 사람입니다. 인간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지만 육신이 연약하여 정신을 잃어버릴 때가 사실 많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에서는 단팥죽 한 그릇에 정신을 잃고 장자의 명분을 팔았습니다. 배고픔 때문에 그만 정신을 잃은 것이죠. 가룟 유다도 정신을 잃고 돈 때문에 스승을 팔아넘겼습니다. 여러분, 다윗 왕도 정신을 못 차리고 목욕하는 여자를 보자 안목에 정욕에 빠져 그만 정신을 잃고 죄를 범하게 되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다니엘은 어떻습니까? 사자굴 속에 던져짐을 받았으면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지켜주셨습니다. 요나는 고기 뱃속에 들어가서도 정신을 차렸습니다. 말세가 되면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의 심령이 타락해서 육신의 정욕,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으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없는 영적으로 무력한 시대가 된다고 성경 곳곳에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정신을 차려야 합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돌에 맞아 피를 철철 흘리면서도 정신을 차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그러자 그 정말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영혼을 주님께 부탁했으며 원수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까지 기도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도 죽음이 내 앞에 다가왔을 때 정신을 차리고 우리 주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정신을 차린 사람은 근신합니다. 근신한다는 말은 조심한다는 뜻입니다. 정신을 차려 기도함으로 사탄의 유혹과 올무를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정신을 차려 기도한 후에는 열심히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나와 하나님의 관계를 수직적인 관계라고 생각해 정말 하나님과 우리의 수직적인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이 기도라면, 우리가 다른 사람들, 이웃들과의 관계는 수평적인 관계인데 이 수평적인 관계를 온전케 하는 것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믿음의 대상이기에 기도로서 온전케 되고, 우리는
서로 사랑함으로써 우리는 온전케 되는 것입니다. 사랑의 힘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 우리는 이 말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덮어주었습니다. 시편 32편 허물의 사함을 얻고 그 죄의 가리움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가리움, 우리의 죄가 가리움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가려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런 말씀입니다. 죄를 가려준다는 것은 실수를 덮어준다는 뜻이죠. 고부 갈등의 첫 번째 원인이 시어머니는 시어머니대로, 며느리는 며느리대로 피차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지 않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입니다. 시어머니도 잘못할 때가 있고 며느리도 잘못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의 허물을 가리워주지 않는다면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어떤 어머니가 지나가는 길에 아들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되어서 마침 공휴일이고 해서 아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에 찾아갑니다. 벨을 누르니까 아들이 고무장갑을 낀 채 나와서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깜짝 놀란 어머니가 방에 들어가 보니 며느리는 침대에 누워 핸드폰을 만지작거리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몹시 불편했지만 겨우 참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집에 거의 도착했는데 시집간 딸이 속히 다녀갔으면 좋겠다는 전화가 와서 성걸음으로 딸이 사는 아파트를 찾아갑니다. 벨을 눌렀더니 이번엔 사위가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낀 채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이 어머니는 자기 딸을 위해 앞치마를 두르고 고무장갑을 끼고 부엌 일을 하는 사위를 보면서 너무나 흐뭇했습니다. 똑같은 남자가 똑같은 고무장갑을 끼웠는데 아들에게는 허물로 보였고 사위에게는 고마움으로 보였습니다. 무슨 눈으로 보며 무슨 마음으로 보느냐가 이만큼 중요합니다. 사랑으로 보면 허물이 보이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사랑으로 우리 허물을 가리워 주셨기에 우리 또한 형제의 허물을 사랑으로 가리워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선한 청지기, 각각 은사 받은 대로 선한 청지기 같이 봉사해야 합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봉사할 수 있도록 각각 받은 은사가 있습니다. 이를 청지기라고 하는데, 청지기 말이 좋은데 사실은 머슴이란 뜻입니다. 여러분, 머슴은 어떻습니까? 주인이 시키는 대로 충성하고 헌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본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충성하고 헌신하는 그런 우리의 본분이 바로 청지기입니다. 누가 부탁하면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듯이 봉사하는 것이 바로 청지기의 본분입니다. 옛날 우리나라 머슴은요, 쇠경이라는 것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청지기 역할을 잘 감당하면 하늘 보좌에 우리의 쇠경이 쌓입니다. 하나님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이 허락하신 은사에 따라서 하늘나라에 투자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나그네로 살았습니다. 하지만 소망을 가지고 살았죠. 하지만 조카 롯은 기름진 땅, 돈과 명예만 관심이 있었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총으로 믿음의 조상이 되었지만 물질에만 관심을 가졌던 조카 롯은 소돔이 심판받을 때 그 많은 재산도 다 불타버리고 말았습니다. 롯은 소돔이라는 도시에 자리 잡아서 재산을 증식하고 더 많은 재물을 축적했습니다. 그러나 그 많은 재물도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에 따라서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 봉사해야 됩니다. 롯처럼 우리도 주어진 은총을 탕진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남은 시간이 있고 남은 물질이 있고 남은 은사가 있습니다. 없는 중에도 있는 것이 있고 모르는 중에도 아는 것이 있고 할 수 없는 중에도 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위탁받은 시간과 재능과 물질과 은사를 가지고 우리의 육체의 남은 생애를 슬기롭고 아름답게 정말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도 시인 타고르라는 시인의 시 중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나는 나이가 점점 많아지므로 내가 젓는 노를 의지하지 아니하고 이제는 놋을 높이 달고 바람을 의지하노라. 제 생각에 이 시를 읽으면서 이게 자기 나이 들어서 이제 자기 육체의 한계를 뜻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에 우리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나이가 젊었다 하더라도 나의 육체를 의지하기보다는 물질과 권력을 의지하기보다는 성령의 바람,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의 바람에 의하여 우리의 생애를 살아야 하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령의 바람에 의지하여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육체의 남은 생애를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모두 믿음의 돛을 높이 올리고 성령의 바람에 의지하여 저 천국 영생 복락을 향하여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